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보잘것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보내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 계시다가 나중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셔서 합류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또다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이 일었고 또 예수께서는 물 위로 걸어가시는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시 이런 풍랑과 같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이렇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순종하여서 건너편 디베랴 바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말씀대로 행할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없고 순탄한 길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지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역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지만 빌립보에서 큰 핍박을 받아서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당하는 고난은 더욱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순종하여서 빌립보로 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끊어지는 기적과 같이 또 그것과 함께 간수들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크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풍랑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또 핍박, 이것은 헛된 의상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사실임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그 현장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또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 결코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쿠어바디스라는 책을 보면 이 베드로가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떠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고 있었지만 주님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돌보러 가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돌보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 장소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요. 또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주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21절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신 줄을 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들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쉽게 뽑히고 또 쓰러지고 말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잘 연단된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예수께서 도우시고 고난을 당하는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미 늘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런 큰 고난이 아니라고 해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나감으로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